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대림절 하면요, 첫 주에 촛불 하나, 둘째 주에 촛불들. 그래서 이번 주가 네 번째 주여서 네 번째 촛불을 켜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보통의 사람들은 학자들이라든지 왕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이라든지 세례요한 같은 그런 거대한 인물들, 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이름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항상 지워지는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고요. 후원자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나가지만 오직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의 눈길이 멈춘 그 사람, 가부 한 사람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대림절의 마지막 문턱에서 이 가난한 가부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여인에게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 본문을 설교 시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내용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드려야 된다. 가난해도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보통 하나님은 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마치 이 본문이 헌금 겉면의 황금 구절로서 이용해 왔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충성과 헌신의 구절, 우리들도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헌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통 설교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야말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용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맥도 무시하고 의도도 무시하고 또 이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맥락도 완전히 무시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구약의 교수님도 이 본문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구절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올리셔가지고 글을 써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든 학자들은 이 구절을 헌신의 구절로 보는 학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선입견을 지우고 그냥 성경 자체만 읽어도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마치 우리 성경은요,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원문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너무 가볍게 이 본문을 읽은 거죠.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시구나 라고 우리 본문은 좀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로 맞은편에서 보고 계시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가라고 이 본문을 대해왔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라는 이 말은 유대라비 전통에서 어떤 정식 어떤 판단이라든지 평가나 판결을 할 때 쓰는 어떤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갖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신의 강도, 헌금의 은혜스러운 감동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체제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성전의 몰락을 선언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이 헌금함 앞에서 다시 한번 파악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과부를 성전 권력에 의해서 착취당한 피해자로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구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앉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다음에 그들의 했던 모습과 영향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였고, 또 성전은 로마 제국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제국의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돈이었고, 성전 귀족층은 그 돈으로 사치와 권력을 누렸고, 과부는 그러한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본문은 헌신의 얘기가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는 시대의 그 끝자락을 살피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가스라이팅 당한 여인의 얘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그 사람은 드렸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성전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얄팍한 꼼수에 의해서 이 가난한 여인의 그 가진 것,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탈탈 털려있는 세뇌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득은 누가 취하느냐? 성전 권력자들이 취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여인이 피해자로서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단 사이비들이 잘 하는 행동이죠. 시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주에게 헌신해야 되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이 성적인 착취를 당하도록 세뇌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도록 세뇌시켰고, 거기에 이 어리석은 여인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본문으로만 이 본문을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성은 희생양이고, 이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인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기 위한 본문이다. 종교 권력자들의 어떤 비판의 사례로서 희생당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만 보아왔습니다. 이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 관점은 이 본문의 절반만 살펴본 것입니다. 과부는 단순히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전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입니다. 제국에 이제 화폐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녀는 무너질 세상을 가장 먼저 읽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주체자라는 것을 오늘날 현대 많은 학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12장 4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지만 단순하게 이 여인이 아름답게 헌신한 장면으로만 읽는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또한 여성이 바리새인이나 사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일종의 피해자로만 읽는 것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반쪽 해석입니다. 여성은 피해자로만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과부는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과 결별한 것입니다. 그녀는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자기를 살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결심하고 알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부란 건 뭘까요? 그냥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인생입니다. 그거를 이 여인은 지금 이 헌금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은 이 세계에, 이 시대에 부합하며 살지 않겠다는 일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구약의 엘리야가 첫 만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부와 아들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이제 죽을 작정이었던 그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도 그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매우 유사한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인생의 마지막 한 끼, 그것을 타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죽음을 택하는 그 행동, 이 행동과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마지막 자신의 입에 들어갈 마지막 그 한 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 아주 이 그림과 이 두 그림이 오버랩되는 장면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부의 행위는 단순한 눈물겨운 헌신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과의 작별이고 결별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이 조그만 헌금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대에, 이 체제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나는 이제 무너질 저 성전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올해 눈길을 붙잡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20일 날 오산 상가주택에서 새벽 시간에 큰 불이 났습니다. 20대 여성이 바퀴벌레가 집에서 나와서 라이터를요 스프레이로 뿌리다가 일종의 화염 방사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침 시간에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계단과 복도를 삼켰고 도망칠 수 있는 길은 금세 막혀버렸습니다. 한 집에서는 출산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기를 안고 창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집안은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차서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한 행동을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여성은 불길 속에서도 생후 2달 된 그 아기를 먼저 이웃에게 건네며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 엄마는 아기를 창가 쪽으로 밀어 올리며 아래쪽에 있던 이웃에게 아기를 받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웃의 품에 안겨 구조했습니다. 남편도 아기를 건넨 후에 창문 사이를 건너가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엄마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고 아래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은 이 화재의 피해자일 뿐인가? 물론 현상만을 보면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순한 피해자, 불쌍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결단의 주체를 봤습니다. 나는 불타도 좋다. 먼저 살려야 될 것은 이 아이다. 그 순간 그녀는 이 화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한 사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 붙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명에게 넘겨준 사람, 아기도 살리고 남편도 살렸습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둘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가부가 이 여인과 좀 오버랩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타들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좀 더 붙들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까? 좀 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좀 더 다른 것으로 좀 더 부풀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전을 더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이 고드란트까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다 드립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 하나님 나라에 걸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살펴준다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피해자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오늘의 내 삶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피해자로 머문 것이 아니라 주체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서 단순히 피해자로만 봤지 이 여인이 이곳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그 주체자로서의 모습을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떠들고 그리고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성전에 들여졌던 헌금은 로마의 재정과 성전의 귀족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성전 귀족층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제국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했고 약자들은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재산들이 이 모든 것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망한다. 너네들이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 성전의 구조들,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곳에 이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이 어떻게 헌신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체제의 끝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가부는 더 이상 이 무너질 성전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 체제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다 걸겠다는 겁니다. 가부의 이 두 고드란트는 성전 체제에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성전 체제를 떠나는 선언입니다. 난 이거 없이도 산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야! 저 사람 엄청나게 헌신하구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전용 길이 있을 정도로, 그것도 도로가요,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기 위해서 일부러 전용 도로를 깔아놓습니다. 위에서 다닙니다. 그런 도로를 다니면서 인사를 받았을 정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서 오직 가난한 가부 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이 시대에 주목하는 그 권력들과 힘들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권력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온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습니다. 돈의 액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 한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고 대단한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어느 골목 어귀에서 노란 리본과 서명 용지를 들고 서 있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상규명이란 말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세월호에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해줘. 그냥 집에 있어도 될 나이, 그냥 손주만 돌보고 계셔도 될 나이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골목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세월호 진상을 그 규명해 달라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나도 여기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여서 이 관악구 긴 도로에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노란 수박을 줄줄이 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참사의 2차 피해자라든지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든지 쉽게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할머니와 수많은 이름 없는 엄마들, 아버지들, 시민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구나. 가만히 있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서명판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촛불을 들고 골목 어귀에 혼자 서서라도 이건 아니지, 이건 옳은 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이들은 피해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주체자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냥 피해자로만 남지 않겠다. 나는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기다리지만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겠다. 이런 호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지금도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가부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시스템에 당한 불쌍한 사람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너질 체제를 꿰뚫고 보고 더 이상 그 체제에 인생을 걸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먼저 선택한 첫 번째 시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를 더 이상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불쌍한 여인, 희생된 과부, 종교 권력의 피해자. 물론 그녀는 약자였습니다. 사회 구조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과부면 입 다물고 헌금한 피나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그냥 생존하면 될 그 여인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진 생기비 전부를 다 털어놓고 세계를 떠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지. 너 따위가 뭐라고 그냥 이 세계에 이 체제에 뭔가 반항하듯이 이런 행동을 하냐. 그냥 조용히 우리가 주는 거나 먹고 떨어지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이 성전의 타락과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먼저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의 질서에서 가장 먼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에 내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그 희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첫 혁명가이자 또한 가난한 약자로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시대를 정확히 읽고 정확히 읽어낸 첫 신학자이자 또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시민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질서에 서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체제라든지 늘 약자에게 책임만이 돌아가는 구조라든지 무너지는 경제와 신뢰라든지 또한 불의와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힘이 없잖아. 난 약하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나는 바꿀 수 없다.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은 그 세계에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의 한 결단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뭔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여인의 그 작은 돈 하나가 사람들에게 뭔가 짠한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문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주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결단들입니다. 우리가 사중한 대림절의 여인들 4명, 5명, 4번 했지만 5명.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마주섰던 그 여인, 또 거절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간청했던 그 과부 한 여인,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가부, 4번에 걸쳐서 이 5명의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당대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했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하지만 않았습니다.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촛불은 단순히 기다림만의 촛불이 아닙니다. 이 촛불은 결단의 촛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너의 인생은 어떤 질서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이 5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5 명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자신의 결단으로 앞당겼던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그 시대의 첫 혁명가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었고 또한 제국에서 탈출한 그 나라에서 탈출한 첫 영적 망명자였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읽어냈던 첫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아가실 겁니까? 이 땅에 살아도 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주체적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